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5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벤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붙인 여호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벤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멈추지 마라.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2번째 설교입니다. 지난주 나눴던 이야기 잠깐만 정리해 드리면 북이스라엘의 왕이 요아스였던 시대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병에 들어 죽게 되었을 때 엘리사가 자신을 찾아온 이 요아스 왕에게 몇 가지를 지시를 했습니다.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 그리고 활을 잡으라. 동쪽 창을 열어라. 그리고 쏴라.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그대로 시키는 대로 했더니 이 화살은 아람을 이기는 구원의 화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지난주에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절대 순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의 손에 하나님의 손을 얹어 포개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화살이 이제 아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준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승리의 힘은 화살에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그 이후에 계속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선지자의 명령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화살들을 집어들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미 이 화살에 담겨진 영적인 의미는 구원이다라고 이미 설명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화살로 이제 땅을 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왕은 화살들을 가지고 땅을 3번 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선지자가 화를 내면서 이렇게 야단을 칩니다. 왕이 5번 쳤더라면 아람을 진멸하고 빼앗겼던 땅을 모두 되찾을 수 있었을 텐데 3번만 쳤기 때문에 전투에서 3번만 승리할 것이다.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이런 퀘스천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5번 치라고 말을 하든가. 근데 그냥 치라 그래 놓고 3번 치니까 3번 쳤다고 야단을 치면 왕의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한 마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읽어보면 거기에 믿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만 몇 분, 몇 시간 기도하라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예배하라라고는 가르쳐 주지만 몇 시간 예배하라라고는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고난의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가르쳐 주지만 그 고난이 몇 날, 몇 달이 될지는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지만 언제, 몇 시에 오실 것이라고는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건 성도들이 자신의 믿음의 분량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3번 치는 믿음의 분량으로 살아가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6번 치는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성도는 믿는 만큼 성장하고 믿는 만큼 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얼마나 넓게 열지는 우리 개인들의 몫인 것입니다. 지난주 살펴봤던 첫 부분, 처음 단계에서는 순종하는 행위 자체가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살펴보는 다음 단계에서는 순종의 질이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순종을 얼마나 깊이 있는 믿음으로 채우느냐가 중요해집니다. 우리 예비교회 성도들은 6번 치는 그런 믿음의 분량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음에 계속되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첫 번째로 이만하면 됐다라는 생각이 왕에게 있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만하면 됐다. 대여섯 번 쳤어야 한다는 말의 뜻을 왕의 말 속에서 대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14절인데요. 띄워주시면 우리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병들어 죽게 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온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부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근데 이 말은요 누가 했던 말이냐 하면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의 스승인 엘리야가 이제 죽음이 가까워왔을 때 그는 하늘에 승천했다고 성경이 기록하죠. 자, 죽음이 가까워왔을 때 그 엘리야 스승을 만났을 때 그를 향해서 했던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 당시에 이 엘리사도 자기의 스승을 향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엘리사는 그 말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본 스승의 질문에 엘리사는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하시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나에게 있게 하소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의 뜻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성경은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의도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스승 엘리야가 이룬 역사와 업적들의 2배를 성취하고 싶은 거룩한 욕심일 수도 있고요. 반면에 자신은 스승 엘리야보다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스승의 사역을 이어가려면 스승보다 갑절의 능력을 주셔야 이어갈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하는 겸손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둘 중 어느 쪽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요, 엘리사는 더 많은 기적과 사역을 감당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스승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면에서 갑절을 생각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갑절을 했을 겁니다. 노력을 해도 갑절을 했겠죠. 하나님을 의지해도 갑절을 하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만일 엘리야가 화살들을 가지고 땅을 두드려야 했다면 그는 3번이 아니라 분명히 6번을 쳤을 겁니다. 지금 이 왕이 엘리사 선지자로부터 배운 것처럼 하고 싶어서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말한 것이라면
엘리사처럼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더 있기도 원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기도도 2배, 노력도 2배, 믿음도 2배씩 더 시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왕은 그렇게 하기보다는 3번을 두드리고 멈췄습니다. 이 성경 시대에 3이라는 숫자는요, 완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3번을 친 것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왕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여겼을 법한 분량이 3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은 이 정도 했으면 됐다는 생각에서 멈춘 것입니다. 왕의 모습에서 선지자는 그런 부족한 자세를 보았던 것입니다. 선지자는 어쩌면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왕이요, 남들은 3번이면 된다고 여길지라도 왕이라면 거기서 만족하지 말고 2배나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 음성은 예비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됐다는 생각이 그동안 우리의 축복을 멈추게 해왔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얼마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축복의 분량을 내가 제한하면서 살았던가, 이런 묵상을 해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도 내가 제한해서 성장을 안 하는 경우는 얼마나 많았을까? 우리의 기도의 무한한 역량을 우리가 얼마나 스스로 제한하며 살았던가? 이만큼 기도했으면 됐다는 생각, 이만큼 헌신했으면 됐다는 생각, 이만큼 성경 지식 쌓았으면 됐다는 생각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땅을 3번만 두드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멈추기 전에 우리가 마음대로 멈추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그만해도 된다라고 말씀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먼저 멈추지 않는 그러한 예비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로 후회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마지막 22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데, 지금 이 요아스 왕의 아버지 왕이 여호아하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여호아하스 왕 시대, 그러니까 아버지 왕 시대에 아람의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나 역대서를 보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이 아버지 여호아하스 왕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그 왕에게서 떠났고 북이스라엘에게서 떠난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웃 나라인 아람으로부터 학대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질 않으시는 겁니다. 보호하질 않으시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3절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에 대해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자, 23절 띄워주시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아니, 하나님의 선택한, 그래서 출애굽시켜줘서 광야길을 보호하시고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게 해주셨고 가나안 땅에서 왕국을 이루게 해주셨던 이 많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결국은 나라를 분단시키더니 우상을 섬기는 그런 왕국으로 만들어버린 이 북이스라엘,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러면 그 학대받는 것,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아니면 더 나아가서 그 땅을 멸망시키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23절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북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무엇을 생각하셨다 그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이 언약을, 약속을 생각하시고 그것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셨다. 그리고 그들을 멸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귀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잘못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오늘도 이와 같은 23절의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에게도 항상 변함없이 내려주기를 우리가 무엇보다도 구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아람의 왕은 벤하닷이라는 사람으로 바뀌었고, 북이스라엘의 왕도 오늘 본문의 왕인 요아스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엘리사의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요아스는 아람의 왕과 3번의 전투를 해서 승리하고 아버지 때 빼앗겼던 땅을 되찾아왔습니다. 이때 여러분, 요아스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3번의 전투를 크게 승리하고 아버지 때 뺏겼던 땅들을 찾아왔는데, 그때 요아스의 마음, 감사가 있겠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후회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이런 마음이겠죠. 그때 내가 땅을 6번 쳤더라면, 그때 내가 땅을 6번 쳤더라면. 우리 예배교회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은 후회하지 않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붙잡습니다. 끝까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깊이 있는 믿음으로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생각을 버리고 갑절의 믿음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은총을 베푸시고 구원의 큰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축복의 분량에 머물지 말고요,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분량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겁니다. 나의 꿈의 크기의 분량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의 꿈의 분량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6번의 분량, 그것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들 후회하는 신앙, 후회가 남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쯤이면 됐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속에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의 분량, 은혜의 분량을 우리가 놓치고 사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하나님 갑절의 믿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의 성취가 우리 모든 가정들, 우리들의 자손들 속에서 하나님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